하나님의 복음 9장 계속 읽어드립니다. 구원 받는 것은 믿고 또 선행을 갖는 것이 아님. 율법을 행함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다. 이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조건은 바로 믿음만이 아닌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교리이므로 누구도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다 또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다. 우리는 말할 때 다소 예의를 갖추고 어느 정도 보류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조금도 상관치 않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하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인한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 전등이 빛을 내는 것은 전기를 인하고 전선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에서 말미암다라는 단어에 거쳐서라는 뜻이 있음을 본다. 이것은 또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를 인한 것이고 수도관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몸에 통하게 하는 통로는 믿음이다. 그 통로는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행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 좋은 행위에다 믿음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행위와 믿음이 근본적으로 충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아는가? 성경 말씀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한다. 원형제, 만일 당신이 일을 잘하고 학식도 높으며 주님을 위해 고난도 많이 받았다 하자. 그런데 요 형제가 내게 와서 네 형제님, 원형제님이 일을 잘함으로 인해 네 형제님을 칭찬하고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요 형제의 말을 듣고서 그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영광은 오직 일한 사람에게 주어질 뿐이다. 이 세상에서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일하는 사람이 삭슬 얻는 법이고 일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 법이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는가? 이것은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자랑할까봐 당신에게서 어떠한 것도 원치 않으신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당신께서 주셨고 이것은 당신의 일이지만 거기에 또한 저희 어떤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나의 몫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난 오늘과 같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보기를 좋아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99% 일을 했으니 내가 1%를 추가하라고 말했다 하자.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99%만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하늘이 잠잠하고 천사들도 찬미하지 않으며 돌들도 소리를 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00% 중에 1%의 나의 공적이 있어서 개개인마다 자랑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통과했던가? 당신은 어떻게 통과했던가? 당신은 어떻게 추가했는가? 개개인마다 자랑할 만한 자기의 행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가능성은 없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하시고 당신이 하도록 남겨둔 일은 한 가지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는 나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값없이라는 말은 하늘을 기도 소리가 아닌 감사와 찬미 소리로 충만케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미 소리뿐이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근본적으로 융화될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보라. 사람에게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은 영광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길을 걷든 집안에 있든 떡을 뗄 때이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 자신과 조금도 관계가 없고 100% 당신이 이루신 것이니 찬미하는 것 외에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미를 좋아하신다. 성경에서 가증한 기도를 언급한 곳은 볼 수 있지만 가증한 찬미를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찬미는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영광을 얻으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해도 되고 선한 행실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1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과 9절은 객관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10절에 이르러서는 주관적인 면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주시고 또한 새 영을 주신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앞에 두 구절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셨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아무리 좋은 행실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은 여전히 은혜에 속한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의 영성이 아무리 진보했다 하더라도 구원은 여전히 주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갖고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갖고 요한과 같은 사랑을 가지며 야고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 당신이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장래의 행실이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 주는 것은 사실이나 영원히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 없다.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영접할 수 있다.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둡고 죄로 충만하며 인간의 육체는 간사하고 율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행실로 보지는 않지만 믿음 외에 또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정말 가련하다. 인간은 믿고 구원받은 후에야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구원받는 것은 그의 행실과는 무관하다. 나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행위를 중요시해 왔지만 이 행위는 결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고 이것은 별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실을 주의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닌 마땅히 얻을 삭이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만일 마땅히 얻을 것이라면 그것은 값없이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값없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아무 연고 없이, 즉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당시에 저희가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문으로 하면 그들이 값없이 나를 미워하였다이다. 나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그렇게 대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값없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작은 아들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다.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셨다. 재산의 분깃을 얻은 후에 나는 좋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 오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몸의 의복과 가락지와 신과 내가 먹은 살찐 송아지는 내가 얻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분깃은 전에 이미 다 허비하였다. 그 가락지는 내가 마땅히 얻을 그것이 아니다. 그 의복도 내가 마땅히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송아지도 내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신도 내가 마땅히 신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인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얻는 이것이 은혜이다. 작은 아들이 처음에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한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얻은 것은 모두 은혜이다. 당신 자신의 몫은 이미 다 써버렸다. 오늘 당신이 아버지 집에서 밥 한 끼를 먹는 것은 당신이 얻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행위가 있을 때 여기에는 삭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마땅히 얻어야 할 것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가? 행위나 일에 의해서가 아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이다. 만일 행위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만일 은혜라면 믿음만을 요구한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친구여, 행위의 문제는 영원히 지나간 것이다. 평시에 나와 왕래를 자주 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간장을 좋아하는 것을 안다. 다른 좋은 반찬이 없어도 좋은 간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한 번은 나의 하인이 간장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시장에 가서 간장 한 병을 사가지고 와서 좋은 간장에다 섞어 놓았다. 그것을 맛보고서 나는 맛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어찌 오늘 간장 맛이 다르냐고 물었다. 나는 하인을 불러 이 간장이 그 병에서 떠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나는 내 입맛이 잘못되었나 하고 생각했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나는 그에게 다른 것을 이 안에 섞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종은 섞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도 무언가를 섞어 놓으려고 한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섞어 놓을 때 은혜로 더 이상 은혜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라면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행위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행위는 근본적으로 은혜와 섞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로마서 3장 27절을 매우 좋아한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자. 그런즉 이 말은 25절 26절에서 한 말에 근거한다. 거기서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 제물로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이를 의로 여기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분 자신은 불의하게 되지 않으셨는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27절에 와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음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무슨 법으로냐? 이 뜻은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이다. 무슨 원칙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나는 말이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원문에서 공을 세움이라는 말과 행위는 같은 단어이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어떻게 해야 자랑을 제할 수 있는가? 그는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라고 말한다. 믿음의 원칙 안에 있는 사람은 행위의 원칙 안에 있지 않다. 만일 행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원칙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찬미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우리 사람 편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분은 재료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힘을 들여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만일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이룰 수 없는 법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와 속죄 사업을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와 속죄 사업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길이 없다. 만일 우리가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주 예수님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때에 당신은 남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한번 부딪혀보면 곧 알게 된다. 가령 한 자매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 줄에 널어 놓았다 하자. 그런데 어떤 자매가 와서 그 손수건을 가져가려고 해서 왜 가져가려느냐고 물으니까 그녀가 손수건을 빨려고 한다 하자. 그 자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당신이 빨았다고 말한 것을 믿지 않고 당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가? 원문에 의하면 이루다는 이루어내다로 번역해야 한다. 이는 원어에서 이 단어에 뭐뭐를 내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의 뜻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말이 여기에서 멈추었는가? 만일 그의 말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13절을 보기로 하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루어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루어낼 길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나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이미 이루신 것을 이루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과 침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함이 곧 당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되도록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당신 안에서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일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을 살아낼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영생과 왕국의 차이점. 우리는 영생과 왕국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릇 성경에서 영생과 천국의 차이점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다. 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근거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영생과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생과 천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영생과 천국은 시간에 있어서 다르다. 영생은 영원한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하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천국은 즉시 멈추게 된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천국 시대라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서 표현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기간은 1000년에 불과하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원문에서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천국은 곧 하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가 바로 하늘이 다스릴 때이다. 오늘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다. 오늘날 땅에 속한 정치와 권세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주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실 때가 천국의 때이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가 실현되는 기간은 아주 짧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기억하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가 바로 천년이 끝날 때임을 안다. 이때 왕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생과 천국은 시간에 있어서 다르다. 두 번째 차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써 믿으면 된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 없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32번이나 천국을 말했지만 천국을 믿음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한 곳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마태복음 5장은 또한 우리에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한 것은 영생이 아닌 천국이다. 천국은 영 안에서 가난함이 필요하다. 또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당신이 핍박을 받지 않아도 영생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왕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고 영 안에 가난하지 않다면 그는 왕국에 조금도 참여할 수 없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영생에 대해 성경은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왕국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추구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왕국은 추구하는 중에 있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왕국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추구하고 찾고 얻어야 한다. 네 번째 차이는 하나님이 왕국과 영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영생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본다.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서 주 예수님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영생 얻는 것에 있어서는 추구하고 안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왕국은 다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은혜는 한편 간구하여 얻을 수 있지만 왕국은 주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 두 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이뿐 아니라 주와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주님께 한 말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듣기는 들으셨으나 그의 기도에 응하지는 않으셨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강림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다. 주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나라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왕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하지 않았지만 낙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간구하기만 하면 족하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영생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천국과 영생의 차이점을 말할 때 이 외에도 성경에 아주 특별한 곳이 많다. 5번째의 차이는 계시록 20장에 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비록 순교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자가 왕국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순교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일 순교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게 하는 종교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왕국은 다르다. 왕국은 힘쓰고 심지어 순교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가령 가난함이 천국을 얻는 필수 조건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를 버려야 한다. 성경은 이 땅에서 임의대로 행하는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부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부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자는 문제가 있다. 만일 이 땅에 부를 쌓아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내 말은 오늘 당신의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돈을 주님께 맡겨야 하고 여러분은 집안의 종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있다. 즉 혼인 문제와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와 가정 문제가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위하여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고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하여 동정으로 남아 있는다. 혼인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서 제외된다는 말은 없다.
만일 혼인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가 가정이나 혼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왕국의 문제는 가정과 혼인과 큰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고 말한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큰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즉 왕국 안에서는 절대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천국 안에서의 지위는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10성을 다스리고 어떤 이는 5성을 다스리게 된다. 어떤 이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국 안에서는 등급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영생에는 등급의 문제가 없다. 영생은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누가 10년을 더 얻거나 덜 얻는 일이 없다. 영생에는 차별이 없으나 왕국에는 차별이 있다. 조금만 살펴보면 당신은 왕국과 영생이 성경 안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이행하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행위가 요구된다. 오늘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신의 생활 속의 의와 당신이 이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문제는 주 예수로 인한 것이고 왕국의 문제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내 말은 왕국이 영생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왕국의 분깃을 남겨주신다는 것이다. 아멘.